2장 14절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 의해서 이제 라합이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숨게 되고 그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라합과 정탐꾼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정탐꾼 두 사람이죠.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음이더라. 성벽의 폭이 약 4 내지 5m 정도 되니까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약속을 지키겠다 그 얘기죠.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줄을 메어 놓으라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누구든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자, 정탐꾼들과 라합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둘이. 이제 그래서 둘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어떤 내용을? 여기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온전히 맡겼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친척들, 여기 모인 그 누구라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라 그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렵거든요. 이거. 자기가 창녀인데 자기 친척들이 오라고 그래서 말 듣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3가지 조건을 부여했죠, 정탐꾼. 그러니까 정탐꾼에 관해서 비밀을 꼭 지켜라, 첫째는. 두 번째는 정탐꾼이 내려보낸 이 창문에 주홍색 실을 매달아 놔라, 실줄을.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를 공격할 때 그걸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표시를 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라고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세 번째는 뭐예요? 가족들의 목숨을 이렇게 지키려면 모두 라합의 집에 있어야 한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그 안에 이 3가지를 이제 조건을 붙여서 약속을 한 것이죠.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라합이 있는 율락업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서울에도 보면 그 각 도시마다 이 율락업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저쪽에 그 율량동 쪽에 보면 이렇게 거기도 쭉 있는데 무슨 그 옛날 집으로 돼가지고 쭉 해서 밤이면 이 새끼 홍등가라고 그러죠. 이 지금 붉은색 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등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전기가 있으니까 주홍색 그 등을 쫙 켜놓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도 보면 저기 그 미아리 있는데 거기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거기 그 큰 빌딩 하나 갖고 그 옆에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전체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다 얼마 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이 주택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약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여기 줄이라고 나왔죠. 이 코드입니다. 코드. 예. 이것은 라합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예. 바로 정탐꾼들이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공격할 때 여기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 반드시 이 줄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너희도 죽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18절에 보면 여기 주홍실 줄이라고 나왔죠. 또 21절에 보면 주홍색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줄을 코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코드가 맞는다. 이 기타를 치면 기타 코드라고 그래요. 이게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줄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 라인이라고 그래요. 가난 줄을 또 여러 개 엮어서 만든 게 이렇게 줄이라고 그래요. 라인. 그래서 각기 가는 줄 코드는 또 그 코드는 뭐냐면 가다란 실로 되어 있어요. 트레드라고 그러죠. 예. 가는 그 실들이 엮어져서 줄이 되는 거죠.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감 이런 거 짤 때도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더 커지면 그 밧줄 같은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줄 하나하나가 전부 그 가는 실줄 하나부터 전부 주홍색 실이라고 해요. 그것이 전체 모여서 큰 이런 이제 실들이 모여서 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 모여서 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라인. 나중에는 3, 4cm 두께 이런 밧줄과 같은 것을 사람에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타고 라합의 창문에서 그 성벽 바로 밑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벽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홍색 줄이 매어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는다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약속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 보여진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안전 보장에 심판 때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그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1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출애굽기 12장 21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뿌리고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임방하면 이거 위쪽을 얘기하죠. 양쪽 기둥 디귿자형으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칠하라 뿌리라 그 얘기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라합과 정탐꾼이 약속한 것하고 똑같죠. 그 실을 내려놓고 너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문 밖으로.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칠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100%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칠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이제 도망갈 탈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싹 돌아다니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죽으니까 어떻게 곡소리가 나겠죠. 전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안전했다 그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 때 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라합이 있는 이러한 라합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것과 연계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로서 사용이 이렇게 된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표일전정 그것이 실물이거나 원형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도 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생각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자, 주홍색 씨는 성읍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밖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특히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죄가 많죠. 그 죄를 사실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창녀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라합 여호수아를 이거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뭐 잘난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무슨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하면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거든요. 웃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완숙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자신이 정죄돼서 또 자신이 정말로 겸손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만약에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극히 드물죠. 그러나 특히 한국 사람 성격에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 한국은 한번 돌았으면 종이어도 완장 짜고 사람 찌르고 또 뭐 어떤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아. 과거의 처지를.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자기가 권력 있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자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체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가 열심히 전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것 같고 이러는데 아니야. 실제 교만한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인생의 처절함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세리나 창녀는 양심에 찔림이 많아. 이게 남의 거 막 세금 많이 때려서 자기 승진하려고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하고 막 사람 들고 파고 용서하지, 가난하고 뭐고 필요 없고 싹 뺏어서 그냥 실적 올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세리.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는 별짓까지 다 하는 창녀들. 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누가?
많이 배우고 돈 있고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60년, 70년 돼가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 안 하고 그저 여러 가지 그냥 힘들어서 어렵고 괴롭고 혹은 자신이 정말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접한다고 얘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라합처럼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이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 많은 사람은. 근데 죄가 많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거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다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듣질 않아요. 그들은 자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구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만큼 자기는 충분히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나와서 막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현대판 구원 계획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을 지금은 어때? 인권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이때는 인권이 가장 우선이야. 그래서 요새 인권 잘못 건드리면 다 감옥 가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쓰다듬고 화나서 교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막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그러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폭행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권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막 극진히 대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고 헤어져도 그 상태로 그대로 가가지고 그가 어디 가요?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게 한다 그 얘기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로 내던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께서는 어때요? 도둑과 살인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성 안에 왕이신데 그분이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하셨다.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그 왕이, 하나님이 벌거벗겨. 일반 사람들도 벌거벗나고 옷을 다 뺏겨가지고 너 나가라 하고 하면 그처럼 수치가 없는데 창조주가 말이죠. 채찍질 당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서 자기 옷을 막 병사들이 낄낄대고 웃고 나 기념품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지 서로 뺏고 말이죠. 야, 유대인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이죠.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해가지고 어디 조각 갖다 놓으려고 말이죠. 가짜들 갖다 놓고 난리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뼈다구 하나만 갖다 놔도 그 성당은 완전히 무너지게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낮아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시인하기 싫어해요. 죄와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면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너는 뭐 이상하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놈의 지옥 심판 같은 게 있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라합의 행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하실 때 그 사람들의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주님이 있어요.
절대로 세상에 피난처는 없어요. 없어요. 나와 친했던 친구, 나에게 신세를 졌던 그 사람, 그리고 나의 혈육 될 것 같죠? 전만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게 뭐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지처럼이라고 그랬지 가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버려져서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던지는 사람들이 던진다고 그랬지 천사들이 던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게도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버림받을 망정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줄을 잘 쓰라고 그랬죠. 줄도 잘 쓰고 썩은 줄 잡으면 좋은 줄인 줄 알았다가 생명이 위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줄을 잡아야 돼요. 라합의 창밖에 이렇게 걸어둔 것은 지금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다시 2장 15절 보면 코드라고 그랬죠? 코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설교했는데 줄은 뭐예요? 묶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구세주와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죄인을 구속주와 함께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주홍실줄이라고 그랬죠. 실. 아까도 얘기했죠. 실. 그것은 바로 실은 어때요?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여기다 천을 대고 이렇게 꼬매고 하는데 사용하죠. 연결하는 수선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고친다 그 얘기죠. 주님하고 친하고 주님과 교제가 잘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리고 썩은 것들 내 안에, 그리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펑크난 것들을 다 메우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실은 그리고 작고 사소한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거 우습게 여긴다 그 얘기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곧 멸망으로 갈 사람이라고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홍색 실 같은 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예표로 삼아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들이 모여서
그 줄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라합의 창문에 이렇게 달려있는 주홍색 라인이 말이죠. 줄이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무슨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창녀가 그것을 받을 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절은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경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한 게 작은 것 같죠? 그런 거 멸시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교육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그걸 가리키는 분들을 신뢰해요. 그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막 우습게 알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저희가 나누어서 저쪽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 이왕 하는 거는 철저히 해야 돼요. 가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이거 뭐야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이제 인원이 없을 때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좀 교체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정하려고 그래요, 차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한다면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보다 더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니 난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소한 일이 어딨냐 그 얘기죠. 사소한 일을 믿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인생을 잘 살고, 뭐 성공이라는 개념은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잘 사는 것이 무슨 큰 거창한 것을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소한 것을. 죄인들의 보기에는 그런 것이 미친 것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지 막. 그런 것을 얘기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성경은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왜 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교회 가서 저 시간 뺏기고, 또 때로는 헌금도 내고, 또 때로는 뭐 자기가 거기서 시간도 할애해서 무슨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 밧줄, 여기 밧줄은 21절에 이 밧줄은 줄이라고 해요. 라인. 줄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놓여 있죠. 예. 뭐 이런 줄들이 다 사용해요. 줄들이 만약에 이 전선줄은 뭐예요? 이런 전선줄.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이죠. 구원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그 줄로 꽉 묶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필요한 때면 하늘나라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주님 전화 받으세요 하고 벨이 울려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지. 주님 제 기도에 좀 경청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있다고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 뭐 하나님께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 돈을 벌고 어떻게 뭘 해소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죠.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데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겠으면 하고
주님께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무시해버려. 상대를 안 해.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상대 안 해요. 친구도 돈 빌려달라면 아이고 저거 끊어야지 저거. 잘못하면 나도 거지 되겠다. 사업 망한 사람이 나 사업 좀 하게 좀 돈 좀 대달라고 그러면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망해 있고 어떻게 주면 또 망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주겠냐 그 얘기죠. 절대 안 줍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때 누구 뭐한테 달라고 그랬겠어요?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해요.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요청하면 수치당해요. 수치당해요. 자기 형이나 동생이나 어머니나 누나나 뭐 이런 사람, 누이나 자매나 얘기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전화기가 옆에 있는데 들으면 들으시는데 왜 안 하느냐 그죠. 근데 내 생각으로 뭐든지 들면 주님이 해주실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왜 담대히 나가자고 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담대함이 없어서 그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무나 요청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담대해야 요청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너 그거 요청하지 마. 안 돼. 그리고 너 인도가 안 돼. 저기 저 사람 있잖아. 너를 도와줄 사람 저 사람이야. 마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만이 주님께 다 하려고 요청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들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케 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지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뜸들였다 해요. 저 사람 3일간 숨어 있을 거고 또 저쪽에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넘어오려면 시간 걸릴 거고 여기까지 오려면 걸릴 거다. 한참 있다가 내가 내려놔야지. 아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요?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즉시 내려놨다고 얘기죠. 주님을 영접하려면 즉시 해버려야지. 내년에 영접할게요. 내년에 나는 이제 내가 좀 돈 좀 벌고 생활이 안정된다며 뭘 할게요. 천만에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무지하리라. 무지하리라. will be quitt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신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나 책임에서 면제된 우리 맹세를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거 다 없던 일이다. 그 말씀이죠. 말하자면 라합이 마음을 바꾸거나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발설하거나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면 이 거래는 무효다. 그 얘기죠. 참 정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약속할 때 정확하게 하고 그 약속은 꼭 지키고 그렇게 하죠. 여기 22절 그들이 산에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줄곧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착했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하는 거죠. 고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을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나이다 하더라.
그대로 하죠. 그때 그 여리코의 상황을 주님을 신뢰해도 되겠구나. 사실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낸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산속에 숨어 있는데 수색대들이 수색해도 그냥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부 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났겠어요. 우리 때문에 떨고 있다. 우리 이겼다 이제 그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무시당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결과적으로 모두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죠.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의 증거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막 주님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그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서 장로들에게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할 때 그 형제들 모두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제가 간혹 가다가 여기서 무슨 문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게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안 되는데 뭘 도와주셨다. 또 이게 도움이거든요. 그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무슨 어떤 그 상황의 일이든 간에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 라합에게서 얻은 그 정보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육신을 죽였을 때 그리고 죽인 상태에서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정탐꾼과 라합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설득 방법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들은 정말 저희가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른 1600년간에 걸쳐서 42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기에 기록된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 그 말씀들이 거기에 맥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 있으셔서 다 그것을 기록하심을 알고 저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